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전쟁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기로 소문난 극강의 여리고성도 이스라엘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창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강나팔을 불며 7바퀴를 돌자 그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가장 강력한 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다음 전쟁은 누구와 싸워도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전쟁은 전투력이나 군대의 규모 또는 전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계속해서 이 순종의 은혜, 순종의 승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가나안의 최강이라는 여리고성마저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게다가 그 다음에 만난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아주 규모가 작은 성이었어요. 군사력도 최약체였습니다. 그들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력을 증강하지도 않았고 또 성이 작아도 위험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성의 인구도 12,000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12,000명. 그 중에 4분의 1인 25%를 남자 장정이라고 했을 때 전쟁에 참전할 만한 숫자는 3,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성에 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지금 200만 명이 넘어요. 2밀리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대 3,000명. 거의 상대가 되지 않는 군사력입니다.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길 것이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최약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최정예 군사 3,000명을 선봉대로 뽑아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전사를 하고 패퇴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로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단번에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그 패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패배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으니 그것도 최약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졌으니 이스라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한 것일까? 여호수아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전쟁에서 졌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있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순종해서 얻은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고 금과 은을 포함한 전리품들은 모두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이고 금은 보화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스른 자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아간의 불순종을 알지 못했어요. 남몰래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마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고 그 제비 뽑기를 한 끝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너의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아간이 자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는 노략질했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 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것도 노략질했어요. 훔쳤습니다. 그가 노략한 물건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였어요. 그 물건들을 장막 가운데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장막 가운데 있는 땅에 감췄어요. 아간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뿐이었어요. 200만 분의 1입니다.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숫자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쯤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한 명이 되었든 200만 명이 되었든 다 순종해야 합니다.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간이 비록 200만 명 중에 하나였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최약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200만 명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어요. 순종하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절로 무너졌습니다. 창칼 한번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자, 단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자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졌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간을 용서치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바로 이때 붙여진 지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가 노력한 은, 외투, 금덩어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딸들, 그리고 그의 소떼, 양떼, 나귀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장막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골짜기에 밀어넣더니 돌로 치고 불로 살랐어요.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이것은 아간의 자식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자식들이 직접 노략질에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노략질을 모른 채 하고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역시 금덩어리와 은에 욕심이 생겼고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모른 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까지 물으셨고 아간의 자식들도 골짜기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물었던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그와 같은 벌을 받은 이스라엘도 괴롭고 또 그와 같은 벌을 내리신 하나님도 괴로우셨던 아골 골짜기였어요. 하나님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그 단 한 명의 죄에 대해서 이리도 단호하신 것은 모든 전쟁이 그 전쟁이 크든 작든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원리는 순종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공동체 전체가 패할 수 있다는 것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아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간처럼 불순종하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내 인생 전체도 고난 중에 빠뜨릴 수 있어요. 악의 골짜기로 우리 인생을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숨겨놓은 아간을 제거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아간이 제거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 인생에서도 아골 골짜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에훗은 오른손이 굽은, 즉 오른손에 장애를 지니고 있는 후천성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믿음으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비록 장애를 지닌 연약하고 부족한 에훗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에훗이 살았던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평온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에훗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삼갈을 새로운 사사로 세우십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 본문에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사사기의 큰 사이클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학대가 심해지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삼가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본문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사사기의 사이클이 다시 나타날 것이 뻔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지중해 연안에서 이주해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철로 된 날카로운 무기를 사용하며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고 또한 애굽과 가나안에까지 그 세력이 미칠 정도로 매우 호전적이고 강성한 민족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 안에서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등 5개의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날까지 블레셋과 이 적대적 관계 속에서 숱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에훗 이후 때부터 그 적대적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번번이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을 만큼 강성한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삼손의 2눈을 뽑은 이들도 블레셋이었고 거인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수였어요. 이처럼 언제나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다 전세가 역전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게 언제인가? 다윗 시대예요. 이 다윗이 블레셋의 맹장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매번 승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블레셋을 압도하면서 특히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는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등 그 신세가 역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시대, 이 사사의 시대의 블레셋은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삼가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삼갈에 대한 기록도 본문 한 절뿐이에요.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명이에요. 12지파, 12제자, 12사사. 성경 퀴즈 할 때 몇 명입니까 하면 그냥 대충 12명이라고 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12명 중에서 본문처럼 짧은 기록을 갖고 있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불러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동 등 6명입니다. 그리고 소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세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그 6명을 대사사라고 불렀어요. 이들 소사사와 대사사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로 분류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소사사의 첫 번째 주자로 삼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낫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은 가나안 일대와 애굽의 이방인들이 섬겼던 전쟁의 여신이에요.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낫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의 후손임을 나타냅니다. 즉 삼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는 제한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온니엘은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갈렙의 사위였어요.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제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왼손잡이 에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오른손잡이가 득세하던 베냐민 지파에서 차별받고 저주받았던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오른손에 장애를 지닌 후천성 왼손잡이였으니 그 차별이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은 아예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것도 아낫의 아들, 전쟁의 여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 삼갈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삼갈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핏줄이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삼갈이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쳤는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삼갈이 손에 준 것은 소모는 스틱, 막대기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군인이 아니라 논과 밭을 가는 농부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농부였던 삼갈의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뿐이었습니다. 삼갈이 평소에 소를 몰 때 사용했다. 소가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소 엉덩이나 때리는 그런 막대기였어요. 반면에 블레셋은 철로 된 날카로운 무기를 자랑하는 민족이었고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삼갈은 군인도 아니고 농부였어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블레셋 군사는 최소 600명 이상입니다. 삼갈은 혼자뿐인데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삼갈과 함께 하셨고 그의 소모는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제는 삼갈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처지나 형편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대군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삼갈이 그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해서 그 강성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만일 삼갈이 철로 된 무기를 지닌 블레셋 군대를 대적하면서 자기 손에 쥔 막대기만 보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만 판단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기만 했다면 그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삼갈은 자기 손에는 비록 가냘픈 소모는 막대기뿐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순종했기에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연약한 에훗의 왼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듯이.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이에요. 먼 훗날 하나님은 작은 물맷돌을 손에 쥔 다윗을 통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며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타, 피아노, 드럼, 카메라, 마이크입니까? 성경, 찬송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손에 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삼갈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든 것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